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으로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러한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과 산과 들에 개나리, 벚꽃, 목련 등 아름다운 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꽃들과 자연을 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제사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절제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고난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이 일에 기도하며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신앙의 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엄모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1분 동안, 2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잊고 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우리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산재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옷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찬송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하고, 특별히 또 한 끼 금식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도 삼가하고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던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 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군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환영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장 했던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정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껏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모든 부활절 행사도 생략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전하고 축복하는 그런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옆구리의 창에 찔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옆구리의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의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수군수군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당을 짓고 남을 모함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고 우둔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된 길을 계속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한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고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도 그때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고 사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죄악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죠.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고공률함과 권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권한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려서 참 기쁨,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정말로 시험과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은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는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무거운 날개를 양 어깨에 2개씩이나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날 수가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이 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날기를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들이 있는데 그런 대가를 치르기를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계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 또 최고의 능력자였던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내 고통이 너무 중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한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어느 날은 강을 건널 일이 있었는데,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큰 돌덩이 하나를 선교사 가슴에 안겨주는 겁니다. 선교사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쥐고 이걸 왜 내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지고 가라고 하기에 이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너다 중간쯤 가서는 이 돌을 왜 가져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가니까 얼마나 물살이 센지 그냥 자기의 몸으로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무거운 돌을 안고 가니까 그 급류를 잘 이기고 건너갔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그 시험을 지나고 나면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중병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을 대하기가 두렵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는 정말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먼저 눕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운 부도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많은 우리 동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염의 우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교회 나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오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일제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고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할 것이고 이 어려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이후에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번에 깊이 교훈을 받고 정말로 전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큰 병에 걸려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북한 공산 체제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비난하고 곡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일 또 직장 가면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온 사람을 죄인처럼 바라보고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와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이시며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성도로서 당하는 고통을 지나고 나면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목적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믿음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시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금을 생산하는 제련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금을 추출하는 그곳에서 쓰는 시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석 1톤에 약 2g의 그 정도의 금이 섞여 있어도 금광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금광석을 3,500도 뜨거운 용광로에 보내서 녹여서 거기에서 2g의 이제 금을 착출한다고 합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걸러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화공약품을 써서 여러 단계의 재련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그러면 비로소 1톤 중에서 2g의 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과정을 통해서 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금도 우리가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오래되면 그것도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은
단련된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묻은 모든 거짓 희망을 떨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이런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 중국에 소위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지식인들로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문화 대혁명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대략 3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 1980년도 초반에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10배가 늘어나서 3천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 이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더 고통을 주었을 때 더 많이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탈출한 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 의회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북한에 약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정치범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직접 목격한 것을 말씀을 했는데 펄펄 끓는 물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서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렇게 했던 일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정없이 얻어맞고 구타를 당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북한에 이제 자유의 물결이 일어나고 북한 문이 열리고 나면 정말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북한은 순식간에 복음화 될 것이다. 고통, 고난 속에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사용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단련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 낯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규 가정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의회의 정치인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에 참석을 했는데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낙선했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투표 결과가 나오는 날 낙선의 소식을 듣고
그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서 먹고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외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링컨, 너는 힘을 내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과 그리고 힘있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당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잠시 그가 낙선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과 연단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잔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선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정금같이 귀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뜻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이제 삶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올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만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멀리하고 무서워해야 할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의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셔서 마음껏 공부하며 또 하나님 미래의 꿈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차량봉사로, 또 하나님 새가족실에서, 안내부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셀 리더들과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또 항존직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내려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꼭 동참하시고 경건하게 보내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꼭 1분 이상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나가실 때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받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그 주 향한 한의원들의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이 한약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대구에 많이 보내줬는데 그 한약 이름이 소풍안정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복용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한 봉씩 이렇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일 드시도록 그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의사들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약이니까 여러분 안 받아가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박스에 있는 것 한 줄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 정상적인 모임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믿음의 격려가 서로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소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